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충식 선교사님 그 순교를 추모하는 그런 예배로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가 사진을 저기 올렸나 모르겠네. 예. 사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또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실 때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서 있는 큰 애가 승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준기에 둘째인데 약간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딸내미가 나연입니다. 그때 여기서 떠날 때 그날 그해 5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해 인도로 갔으니까 이제 12살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3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하는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돌고 그랬는데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예.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에이브하고 저기 왕복 한 3시간쯤 걸리는 그 일리노이주 샴페인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브한테 그랬어요. 그날 에이브야, 우리 오늘 번 돈은 그 인도 선교를 위해서 좀 특별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에이브가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대답해 sure. 그렇게 하세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에이브하고 같이 번 돈 300불을 그 이충성 여사님께 개인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조금 아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떠나고 난 뒤에는 참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참 잘했다. 이런 그 저한테 엄청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 일이. 별건 아닌데 우리 이승성 교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후에 저한테 연락을 할 때마다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것 있죠. 그래서 몇 분이 저한테 그렇게 권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 3주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그 정수정 사모님과 아이들 위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 법칙이죠, 우리가 믿는. 자, 미국에 사는 이 인도 사람들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중엔 좀 각별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몇 있는데, 근데 특별히 제가 조심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인도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의식적으로 왼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왼손.
이유는 그 사람들은 왼손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밥을 우리처럼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지 않고 손으로 먹습니다. 이 쪼물쪼물 해가지고 먹는데 그래야 맛이 있대. 숟가락으로는 먹으면 맛이 없대.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습니다. 왼손으로는 절대로 밥을 먹거나 상대방과 악수를 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왼손은 도무지 쓰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왼손도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왼손으로 닦아요. 맨손으로. 그들이 휴지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인도인 집에 가보면요. 화장실에 아예 휴지거리가 없어요. 옆에 물컵만 하나 딱 놓여 있어.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왼손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볼일 보고 왼손으로 닦아내고 거기 있는 물로 손을 닦고.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세요. 이따가 밥맛 떨어질 거니까 우리 오사모님이 뭐 맛있는 거 해오신 것 같은데 이거 초치면 안 되잖아. 자,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그런 전통을 고수하려 하다 보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죠. 여기서 또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 또 가르치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선호하는 것이 바로 비데입니다. 한국 사람들 요즘 비데 좋아하죠? 미국에 사는 그 인도인들 거의 모든 변기에다가 비데를 설치하고 나름 그 위생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 인도인들의 정신에는 그래서 왼손은 더럽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왼손을 이렇게 차별하는 사상은 비단 인도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그런 편견이 많았죠. 애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옆에서 부모님이 보고 있다가 얘 손등을 딱 때리고 뭐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한국인들의 의식에도 왼손은 재수 없다, 바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왼손이란 뜻이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외다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그르다, 비뚤어지다, 꼬이다, 뭐 제자리에 놓인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왼손의 반대인 오른손은 어디서 왔느냐면 옳다, 옳은 손에서 온 거예요. 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영어에서 똑같아요. right hand 그럼 오른손이죠. 그 오른손은 right. right 그럼 뭐예요? 바르다, 옳다, 의롭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left는 leave의 과거 분사인데, 그죠? 이 뒤떨어진 것, 남은 것, 모자라는 것. 거의 꼭 이거 저 동서양이 말이에요. 서로 짜고 말을 맞춘 듯이 신기하게 일치하는 거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혹시 하나님도 오른손잡이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뭐 그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죠? 그다음 마태복음 의인은 오른편의 축복의 자리로, 악인은 왼편 저주의 자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 죽기 전에 요셉의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할 때 보면은 그 이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왼손을 이렇게 어금박혀 가지고 왼손을 놓고 차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가지고 요셉을 잠깐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왼손 경시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위치가 그분의 절대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의외의 선택을 하십니다. 바로 왼손잡이 자객,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예, 성경에 참 이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이 에훗의 케이스도 그래요. 예, 그 야곱의 총애하는 아들 아내, 예, 아까 옹 선생님 총이 있다 그러는데 총이 없다 그러면 not loved 돼 있어요 영어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나타가 죽었는데 그 라헬이 숨이 넘어갈 즈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 불러라. 불러다오.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이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이죠. 예, 근데 야곱은 나중에 아니다. 그는 베냐민이다. 라고 불렀어요. 벤야민은 뭐냐? 이 벤은 아들이에요. 이 히브리 말에 벤이 나오면 전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오른손은 늘 이 능력, 권세 혹은 올바름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린 이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히 왼손잡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죠. 예. 오늘 본문의 그 사사 에훗도 왼손잡이였고 사사기 20장에 보시면은 그 베냐민에서 뽑은 700명의 용사가 있는데 모두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으로 그들이 물맷돌을 던지면은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왼손잡이 특공대, 그러니까 7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의외의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러니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외성을 주목하면서 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온니엘 지난번에 사사 온니엘 그분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은 40년간이란 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자 안에 또다시 악을 행했다고 그래서 오늘 읽은 첫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장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또예요. 또가 나옵니다. 이 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또 혹은 다시라는 단어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사사기 4장 1절에도 그랬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도 8장에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은 그 세겜 지방에서 섬기던 바알이었습니다. 우상이죠.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누구 얘기예요? 입다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 반복됩니다. 13장은 누구 얘기예요? 삼손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사사가 떠나는 순간에 그들은 즉시 죄악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사실 그들만의 얘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이 기독교는요. 이 관계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관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종교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건데
이 인간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즉시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 자기 백성들이 이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 자,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자식이 빗나가고 헤매고 있을 때 가만 보고만 계실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애들 회초리를 들고 따라다니면서라도 이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죠. 예. 뭐하러 건드려요?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그거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방황하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예. 나는 그분의 신부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졌을 때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반응하십니다. 예.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 다음 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강성하게 일으키십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모압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정말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바들바들 떨던 그런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기 지도를 제가 하나 올렸는데 저 오른쪽 맨 밑에 나머지 전부 색깔 입힌 거는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상대도 안 됩니다. 조그만하고 사는 것도 그저 광야 뭐 바위 틈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 이스라엘의 대들 실력도 없었고 규모도 보잘것없는 이 변방의 조그만한 민족 그 이스라엘이 신경도 쓰지 않던 그런 나라였죠. 예,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걸 보기만 해도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저 멀리 그 부돌에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제발 좀 와서 우리 저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예. 그런 모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이게 강성해지더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커진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원인 제공을 한 이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게 원인이 되긴 했는데, 예, 자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강성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예. 그 이유는 그들이 조금 숨을 돌릴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죄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려고 우리를 패시려고 인생 막대기를 꺼내 드시는데 예, 내가 조금만 약해 보이면 이 마귀가 힘을 얻어서 막 날뛰고요. 예, 전에는 눈에 신경도 쓰지 않던 주위 환경이나 문제들이 산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예. 전에는 내가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오늘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내 앞에 와서는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흔들면서. 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들이시고 잠시 그들을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예.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후에 그냥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예, 모압은
예, 모압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는 그 인생 막대기로 한 번 쓰임을 받은 후에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예. 근데도 여러분이 뭐 모압을 부러워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데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예. 이럴 때에 이 이스라엘을 길들이시기 위해서 써먹으시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들을 그러니까 대적을 키우시는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다음 절 보시면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했는데 이거는 여리고 성입니다. 예. 예,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 그러고 나오면 항상 여리고 성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 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요단강 건너 첫성 이 여리고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모압 왕 에글론을 누가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셨으므로.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주위의 적들을 약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우리 교회를 강성하게, 믿는 자들을 강성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 대신에 적국인 모압을 강성하게 키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가 참 비참합니다. 예.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하고 신음했을까요? 한때에는 상대도 되지 않던 모압 같은 나라에 공물을 갖다 바치고요. 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존심은 또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딜하실 때 마침내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죠.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는 뜻은 그들이 무슨 죄악을 뉘우치고 통회 자복을 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 말은 어떤 신음과 울부짖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 어미사자가 가끔 새끼들을 잊어버립니다. 어미는 하나고 새끼는 보통 3마리, 4마리 이러니까. 그러면 그 어미는요, 보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새끼를 찾습니다. 예. 근데 그 새끼들이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예, 새끼니까 그냥 이러거든요. 예. 근데 이 어미사자는 그 새끼의 그런 신음소리를 기차게 알아듣고는 찾아내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순간에 아마 쾌재를 부르셨을 거예요. 됐지? 바로 이거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으시세요? 예. 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끙끙거리기라도 하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그 뭐라 그러지? 임계점. 그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 그러죠. 예. 예. 아무리 뭐 물건이 있으면 밀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탁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티핑 포인트. 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거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자객이었죠.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야,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부터 부르짖을 걸 그랬다. 예. 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그 엘리트 가문 출신인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지명하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그 온니엘은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사였고 모든 사사들의 롤 모델이 전형적인 사사였습니다. 참이 반듯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사도 당연히 그런 온니엘과 비슷한 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의 인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주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가 약합니다. 이 사사기 20장 읽어보시,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거의 다 멸망하고 몇 명만 남아 있었던 그런 지파예요. 네. 에훗이 근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 예,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홀대받던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뭐 타고난 왼손잡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Right hand is restricted.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왼손잡이 장애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그런 큰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에훗이 어떻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는지 영화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표현이 뭐랄까 좀 그래픽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기가 좀 주저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인인 에훗을 쓰셔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80년간이라는 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좀 통쾌하긴 해요. 근데 조금 개운치 않은 그런 맛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이 이거는 하나님이 지휘하셨다고 보기에는 좀 그 방법이 좀 비겁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내용도 좀 어둡죠. 예. 앞서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처럼 에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정당하게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에글론의 목을 날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에글론 제거 작전이란 게 꼭 이렇게 모략과 거짓말과 암살이라는 이 어두운 방법으로만 되었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예. 그리고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노리사하는 거 한 가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니엘처럼 에웃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나가서 싸웠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휘하시는 것보다는 이 인간의 열심과 꾀를 용인하시고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인도 선교사 그 이충식 목사님이 그동안 저한테 카톡으로 대화를 해왔는데 항상 저를 부를 때는 이사님으로 불렀어요. 네. 아마 자신은 그 대표이사로 지칭했던 것 같아요. 예, 인도에서는 현지인 대상 목회 활동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도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즉시 비자가 취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듣기로는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체를 하나 세워가지고
사업 비자를 받고 그걸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웃 네팔이나 그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다른 이웃 나라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절대로 목사나 뭐 선교사나 교회나 이런 단어는 쓰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한 번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저렇게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해야만 하나? 예. 제가 늘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에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이나 이 원수한테 노력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예. 그럴 때에도 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도하시는 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사사기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커넥션, 이 끊어지면은 언제든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직접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의 대적을 강성하게 키우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환경이나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게 하신 주위의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나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노출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죄의 뿌리를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죄에 눌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인생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환경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죄의 압박으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신호로 한 구원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에는 80년간의 긴 평화가 지속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자를 만날 때 구원자와 커넥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훗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에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에훗은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래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를 부르시고 능력이 없는 자를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학벌이 문벌이 좋지 못한 자를 불러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 그분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뭘 한 것 같고 내가 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힘이 없다고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예,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일부러 강성하게 만든 자들이에요. 예, 지금 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로 열심히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도 폐기, 저 창고에 그냥 처박아 넣어버리시겠지. 예. 자, 에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후처럼 왼손잡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총체적인 타락과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기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내어놓아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지식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힘이나 재산이나 문벌이나 부족함이 많기에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채찍질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경지,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신 일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교회 모든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I bless all family members, a new life fellowship in the name of the Lord.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